요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아주 진하게 물로 씻음을 받은 요나입니다. 뭐 한마디로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깨끗이 이 씻음을 받고 회심한 뒤 요나는 애초에 본인이 서 있어야 했던 사명의 자리로 갔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더는 예전에 반역적이거나 도피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순종적으로 원수들이 있는 땅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니느웨 멸망 시나리오를 외쳐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는 너희 죄악이 여호와께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걸 선포해야 됐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어렵고 위험한 사명입니다. 과연 회심한 요나는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3장과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정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서로 같은 처지에 있고 같은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거나 또는 겉으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뜻하는 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주로 부부에게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공동체 일원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할 때 종종 쓰이는 말입니다. 이 니느웨에서 사역하고 있는 요나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동상이몽.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같은 자리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풍랑을 보내셨고요, 바다에 빠지게 하셨고요, 또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의 회심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과 같은 자리, 이 동상에 위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같으면 됩니다. 요나와 함께 동몽이 되면 된단 말이죠. 동상동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분명 하나님도 그 요나의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하셨을 겁니다. 요나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 가운데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서로 꿈꾸는 바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요나는요, 분명 같은 길을 가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꿈꾸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니느웨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이 요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일 길을 걸려야 돌아다닐 수 있는 이 니느웨 성읍을 하루 만에 요나는 사명을 선포하면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수르가 니느웨가 회개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멸망의 길에 접어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선이 아닌 악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요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저래봤자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니까 분명히 이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4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은 그 이유를 사람들의 돌이킴을 보고, 이 니느웨 사람들의 돌이킴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킴을 보고 돌이키셨어요. 우리말로는 같은 돌이킴인데 이게 원어,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 단어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돌이킴은요, 말 그대로 그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 돌이킴은요, 그 안에 고통이 수반되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돌이킴 단어에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받아야 할, 그 니누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이 악을, 이 벌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리신다라는 의미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돌이킴에 자기에게 모든 악과 모든 벌을 다 돌리시는 그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누의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요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날 여기로 보내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면 되지, 굳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인가? 애초에 니느웨로 오는 것이 아니었어. 어떻게든 다시스로 갔어야 했어.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선지자가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난리를 피웠나? 자괴감이 드는 요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 자기는 니느웨 사람들 앞에 허풍쟁이나 광신도 정도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이 시대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을 보고 비웃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아무리 믿음과 구원을 외쳐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귓등으로 듣습니다. 죄악과 회개, 심판과 진노를 선포해도요, 이 사람들은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비웃는 거예요. 허풍쟁이들, 광신도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이것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없다.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멍청이들이다. 비웃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그런 꼴이 된 것 같아요. 니느웨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 저 사람들을 보면 또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시리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요나는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스스로 자신을 선포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나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라. 이 놀랍고 이 고귀한 말씀을 지금 가져와가지고는요,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버릇없고 방자한 모습이죠. 요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할 자들로 여기셨는데 요나는 멸망할 자들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경고는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요나는 전혀 다르게 너희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너희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기고 살릴 자들이고 요나에게는 죽어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이제 하라고 하신 것 다 했으니 저는 이제 그만 이 세상 하지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철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이죠.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왜 지금 분을 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의미의 질문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우 아벨을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왜 분을 내고 있느냐? 물으셨었죠. 그 질문을 오늘 요나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죽어가는 니누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것, 형제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요나를, 동상이몽하고 있는 이 요나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더 이상 그곳에 있기 싫어했던 요나는 성읍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의 텐트를 치고는 니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자 하고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굳이 성읍을 빠져나와서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은요, 자신은 저들과는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멸망할 자들, 저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과 더 이상 나는 함께할 수 없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쪽에 쳤다라고 딱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구약 당시에 이 동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동쪽에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니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리고요,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할 일이 태산 같을 건데 사명의 자리로 보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성읍,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살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명의 땅으로 보고 계십니까? 나의 사명이 있는 곳, 내가 선포해야 될 곳,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곳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저기는 멸망받아 마땅할 곳, 나는 거룩함을 지키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복받으면 되는, 혹시 그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자리 잡은 곳에 햇살이 뜨겁습니다. 목도 마르고 막 탈진할 것 같습니다. 불가마 같은 텐트 안에서는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너무 좋아요. 살 것 같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 박넝쿨이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랐어요.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편안히,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변심하고 멸망당할 니누에를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다리면서 얼마든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을 위한 안락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자기만의 신앙 세계를 만들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만의 교회,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서글픈
모습이죠. 요나의 이 모습이 그런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의 현 주소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함을 안겨다 주었던 박넝쿨이요,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말끔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기 시작했고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성질을 냅니다.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간사하죠. 내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니느웨는 여전히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거룩한 백성인 나는 손해를 입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끼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탓이라고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시느냐?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이 어찌 너희 것이냐? 너가 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씨를 뿌렸냐? 물을 주었냐? 네가 자라게 했느냐? 너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물으셨어요. 요나는 자신이 옳다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화를 내다 설령 죽는다 해도 내 말이 옳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요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큰 사랑과 큰 용서와 자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마음은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믿는 자인 내가 용서받고 섬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불신자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저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여기는 것이 그의 마음이에요. 동상이몽.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신 것은 그저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니느웨 안에 머물고 니느웨와 함께 니느웨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그 니느웨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과 저주의 전령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전령, 자신의 이름처럼 평화의 비둘기, 평화를 전하는 비둘기로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죽어버린 이 박넝쿨을 이처럼 아끼는데 하물며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절이나 암자처럼 저 산속에 속세와는 이제 떨어져서 그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떻게든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잘 보이는 곳에, 그것도 교회의 탑까지 세우고요, 그 십자가에 네온 사인까지 달고요, 왜 그렇게 있는 것일까요?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자기를 위해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나가서 욕을 듣고 자기 돈을 쓰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 머물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 그 속에서 그들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경고와 심판과 저주의 전령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전령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 삶의 현장, 그 공동체에 자리 잡고 계시는 이유, 그곳에서 이만큼 내가 수년 동안 터전을 마련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왔고 이만큼 커리어를 쌓아놓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동상이몽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지금 그곳에서 같이 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도 감격하지 못하고 그것을 베풀지 못하고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것은 갚을 수 없는 큰 빚이란 뜻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요,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었잖아요. 큰 용서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마주하자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난 저 사람을 용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임금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그에게서 민망함을 느끼면서 그를 책망하고 벌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처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에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세상 속으로, 니느웨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자기에게로 돌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통해 그들이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의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서는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 결론은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야 되는 겁니다. 2022년 현재 광주광역시 인구 약 150만 명, 그중 광산구에 사는 인구 약 40만 명, 그중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수안동에 사는 인구 약 7만 6천 명, 그중에 믿는 자의 비율은 약 10%,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6만 명 가까이 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동상이몽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하나님을 몰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꿈이 나의 마음과 꿈이 되어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